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아마 오늘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마지막 아, 성경 공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면으로 드릴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형식을 보니까 거의 이제 모여서 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나눌 때도 결국은 식당에서는 뭐 10명 그것까지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해서 좀 나눠서 그렇잖아요. 우리 밑에 공가몰이 있는데 공가몰에서도 이제 저 도서관 있는 쪽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한쪽이 또 있고요 옆에 또 이제 공감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적당히 음식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음식도 나눠도 되는 것 같고요. 교회에서 이제 속회도 다 나눠서 하니까요, 그렇죠? 네, 속회도 나눠서 하니까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어, 같이 식사를 또 나눠서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 권사님들은 그런 데서 드시고 음식을 받아다가 또 일부 분들은 또 한쪽에서 드시고 이렇게 약간씩 흩어지면서 음식들을 나눠 드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속회 모임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언제부터 속회 모임을 할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곧 정상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서서히 다시 현실로 복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얼마나 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급속도로 뭐 수만 명씩 확산이 된다면 또 줄여나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백신이 70% 이상을 맞았고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될 것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가면 그만큼 약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백신을 맞고 또 약화된 것들을 또 나오면 이제 감기 걸리듯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퍼지다 보면 이거 하나의 감기가 되는 거죠. 몸에 항체가 그만큼 생겨나면서 이제 몸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게 사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질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뭐 지구 인구의 거의 반 정도가 그냥 어, 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집단 면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였는데 그래도 의학이 발달을 해서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지만 이러면서 많이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이 그림은 사울이 사울이 이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뭡니까? 여기가 이제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이 가운데에서 이제 예언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옷을 벗고 하늘을 향해서 있죠. 그렇죠.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은 뭡니까?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앞으로 올 이야기들을 예언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을 향한 삶에서 어디의 삶으로 바뀌어요? 하늘로 손을 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어디로 바뀝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다. 이따도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모습, 바뀌는 이 과정들이 성경책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도 뭡니까?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뭐 나름대로도 이제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물론 우리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만히 그 사울의 출신 성분과 그렇죠?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집안의 굉장히 작은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유다 지파에 아주 출중한 집안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죠. 이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돌아서다가도 다시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만 쳐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와 질투가 막 솟아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우리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사울을 보면서도 동시에 나중엔 다윗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을 보면서도 오늘 또 등장하는 사람인 사무엘과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도 또 동시에 타락했었던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겨가면서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이제 우리 성경 공부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보시고 사무엘상 상인데요. 사무엘이 없었는데 8장에서 9장까지 사울왕의 등극,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한계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났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하겠죠. 이제 어떻게 할까? 과거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나눠드리면서 할까? 아니면 성경책에서 쓰면서 옆에서 노트하면서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나눠드리면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파일에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파일을 또 해도 그냥 여기다 놔두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트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서 쓰시면서 계속 보면 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나이 드셔도 계속 노트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엘서에서는 나이 드신 늙은이들도 어떻게 돼요? 꿈을 꾸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꿈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뭘 선물하는 겁니까? 미래를 선물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세속에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있는데 아까 사울왕을 딱 보듯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이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그렇게 바뀔 것이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책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경의 신앙이죠. 특별히 개신교는 오직 성서로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 신앙이 곧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건하게 잘 대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동시에 바로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이 내 삶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엘리의 두 아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두 아들이 아주 따르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이제 늙어서 대를 이어줘야 돼. 늙어서 이제 사무엘도 아들을 이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기 힘이 빠져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아무리 잘 훈계한다 그래도 자식이 내 앞에 있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한번 그런 일이 생각났어요. 제 둘째 딸이 애가 지금 홍천에 있는데 홍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걔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 멀리 홍천까지 보내니까 기숙학교니까. 근데 이제 걔는 기숙학교에 이제 익숙치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아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집에.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17살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강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걔는 우리 집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갔죠. 예. 근데 주일날 걔가 딱 갔는데 어느 날 뭡니까 그 홍천까지 가는 버스를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보냈는데 거기서 걔 출발을 해야 되는데 홍천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거든. 예.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 거기가 동네가 이제 어디입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근데 하여튼 거기 더 들어가야 돼요. 거의 4명까지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홍천까지는 이제 1시간 좀 더 걸리지만 또 거기서부터 또 한 4, 50분 정도 더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홍천 터미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차 타고 홍천까지 막 가려고. 그러니까 좀 있다가 아니 걔가 이제 어디 왔다 화장실 갔다가 좀 늦게 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저를 떠나야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또 사무엘이 특별히 늙었다 그랬잖아요. 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주었다. 네. 사무엘은 누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선택했다는 그러한 형태의 표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낳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렵게 낳다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힘들게 낳다 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을 받아. 네. 그러면서 그렇게 키워와가지고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2명의 아들들은 그렇게 양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없이 제도상의 세습의 위험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신 아들도 사사가 되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달라 그래갖고 사울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이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이 쭉 내려오면서 그때 다윗 왕과 비슷했던 사람, 굉장히 성구는 대단히 드물어요. 몇몇 되지 않아. 거의 대부분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제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제도상에 있어서 세습의 위험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무엘상 8장 9장 10절에는 왕이 등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서는 끊임없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왕이라는 그러한 제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진짜 차악이야. 이거는 정말 왕이 없을 때보다 그래도 왕이 있다는 게 나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없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교회 꼭 나와야 됩니까? 네.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성경책 잘 읽고 그 다음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동시에 요즘에는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뭐 이런 것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책 중에서도 영성서적 같은 거 정말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여기도 또 강의들이 많이 나오죠. 영적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의 단계가 어떤 단계고 어떤 단계고 어떤 단계고 이렇게 쭉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아?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교회라는 형태가 있어야 뭐예요? 내가 시간에 따라 갖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또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잖아요. 말로만 사랑 듣고 입술로는 누가 말 못합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라는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행위를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바깥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는다. 못 끊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잖아요. 담배가. 네. 중독성도 있고. 근데 그럼 입술로만 맨날 나 담배 끊을 거야, 끊을 거야. 그래서 담배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펴야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계속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이익대로 행위하던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행위가 이익대로 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습관이란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도요. 머리도 우리도 막 그럽니다. 아, 뭐 우리는 원래 습관이 그렇고 쟤는 천성이 그렇고 그런 거 없어요. 행위를 하다 보면 뭐예요? 머리도 바뀌어요. 그런 보고서와 그런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 생물학자는 아예 DNA 안에 없대요. DNA가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DNA가 우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DNA도 바뀐다. 그리고 머리의 주름 형태도 바뀐다. 그래서 교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서로 훈련하고 활동하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독교 내에서 계속 이런 말이 유행했죠. 그렇죠? 특히 개신교 내에서 바울을 딱 끌어다가 와가지고 그냥 아예 뭐 행위는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다 돼.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 겉으로 딱 볼 때는 굉장히 감사하죠. 그게. 나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데, 큰 죄인인데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럼 뭐해? 좀 이따가 집으로 가서 똑같이 할 거면서. 그러면 신앙생활 30년 내내 행위가 없으면요. 똑같이 눈물 콧물 짜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콧물 짜다 끝나지 않고 행위 자체를 바꾸겠다. 이게 이제 웨슬리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화예요. 나의 삶을 바꾸겠다. 바꿀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 콧물 짤 때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삶 자체도 완전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바뀌고 맨날 매주 그렇게 한다면 아니면 매주도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와도 돼. 왜?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행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생활하는 이게 지금 내가 한국교회의 병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정말 차이점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비웃잖아요. 철저하게 너희들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맨날 나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교리 막 들먹이면서 얘기하겠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 등록증 하나 있다고 그 등록증 하나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책에서 행위에 대한 말씀 많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라는 게 믿음 없는 행위예요. 믿음 없는 행위. 바울이 말씀하시는 비판하는 게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행위. 이게 뭐예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믿음 없는 행위. 이게 뭡니까? 위선이라는 거 위선. 바울은 위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지 행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맨날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입술로만 맨날 고백하고 뭐 믿습니다 얘기를 하고 행위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은 맨날 남들한테 남 탓만 하고 너 때문에 내 탓이오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고 막 율법대로 행하라 그런 다음에 자기는 안 하고 법꾸라지라 그러잖아요. 법은 다 빠져나가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해야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가 자꾸 필요한 거죠. 사사라는 제도가 필요했고 이제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럼 왕정한데 난 너희들의 민족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왕정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라는 훌륭한 왕을 키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요즘에 개신교에서 진짜 자기네 멋대로 하나님을 막 그냥 갖다 대는 사람처럼 그냥 내면에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 우리 행위는 뭐 어때도 상관없어. 예? 옛날에 막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우리 행위도 상관없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 두 명은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대충 이익에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해도 돼. 근데 나는 마음은 하나님 믿게로 가 있어. 그럼 판결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어떻게? 회개하면 돼. 그런 다음에 또 죄 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하면 돼. 그런데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행위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특별히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신학자는 디트리 보네퍼죠. 바울이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오해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특별히 루터가 이제 루터를 아주 비판하면서 루터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루터의 개신교를 넘어서려고 그러죠. 같은 루터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루터의 그러한 복음을 값싼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제가 금방 설명한 바로 그런 은총이 값싼 은총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너희들 왜 또 왕을 세워가지고 그래. 왕을 세우면 제도가 생겨. 제도가 생기면 너희들을 억압할 거야.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 왕을 세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죠. 왕을 줘.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죠. 사울왕을 주죠. 다윗왕을 주죠. 솔로몬을 주죠. 예, 그러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될 줄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잘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군사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1000명을 담당하는 장교, 50명을 담당하는 장교로 삼을 것이다. 또한 뭐예요? 그냥 군졸로도 삼을 거예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왕을 위해서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왕을 위해서 추수해야 될 것이야. 너희들은 곧 왕의 백성이 될 것이야.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 딱 하면은 이제 무슨 이상한 궁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상한 뭐 아라비안 램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궁궐 같은 그런 그림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근데 그게 뭐냐면 성당이에요. 정교의 성당. 대단히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스크바에 있는 성당. 그 성당을 러시아 제정 시대에 그것을 건축하게 하고 그 건축가들이 그 중에 18명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명의 이제 인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설계하면서 막 했었던 아주 위대한 건축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눈을 다 뽑아버렸다잖아요. 똑같은 거 못 만들게 한다고. 예? 백성들은 다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여호와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고 왕은 누구야?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책 안에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왕이 옛날에 다 신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라도 이제 신화책 보신 분들 뭐 근동지방 신화책 뭐 그리스 로마 이 신화책을 쭉 보면 누가 나옵니까? 신들이 나오는데 신들은 신들이 막 자식을 낳아.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왕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화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들이. 왕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옛날에 뭐 잉카 문명 안에서는 왕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진짜. 그래서 왕 쳐다보지도 못하고 왕으로 갈 땐 뒷걸음질하면서 이렇게 뒤로 가서 신이니까 쳐다보면 자기가 죽으니까. 예.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왕을 보면 죽는 게 아니라 왕은 사람이라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왕이 그렇게 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그냥 막 침범해가지고 너희들 멋대로 그렇게 할 거야.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야. 너희들 종처럼 굴릴 거야.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거야. 이제 자기 친한 애들 너희들 거 다 뺏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19절에 쭉 나옵니다. 계속. 사무엘이 그 위에 그럴 것이며 그럴 것이며 그럴 것이며.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할 거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뽑는 게 아니야. 왕을 뽑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해서 해준 거야. 하나님께서도 놔둬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현실주의자예요. 20절 보여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옆에 블레셋이 있어갖고 맨날 쳐들어와. 아말렉이 쳐들어와. 누가 쳐들어와.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한테 우리가 생사 여탈권을 좀 줘도 돼요. 그 대신 왕이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게 현재 국가제도와 유사하죠. 그렇죠? 우리한테 국가는 세금을 내게 하고 병역 의무를 지게 하죠. 다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저도 갔다 왔고. 예. 저도 그때 그냥 유학생활 잘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었고. 그런데 국가에 들어와가지고 군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미국에서 다 박사학위 받고 잘 끝내고. 그렇죠? 일찍 끝내고. 예. 그때 난 그냥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어떻게 직장 같은 거 잡고 미국에 그냥 있고 미국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인터벌 생기게 하고 예. 다시 공부하게 하고 늦게 하게 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다 국가 안에서만 생각하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유럽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와 나라 국경선을 건널 때 뭐 우리처럼 복잡하게 안 합니다. 여권 중에서 그냥 EU 여권이잖아요. EU, 유럽연합. 그 여권 그냥 보여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EU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냥 다 도장 찍고 뭐 물어보고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고 다 조회 같은 거 하고 그러죠. 그냥 경계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나라로서 세워지진 않았지만 옆에 스코틀랜드가 위에 있었잖아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 다니다 거기 있는 학교에서 이제 교수들이 없어서 밑에 북잉글랜드 있는 쪽에 이제 랭캐스터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랭캐스터에서 조금만 가면 에딘버러예요. 에딘버러 그죠. 여기 스코틀랜드 국경선이에요. 쭉 가다 보면 마치 거기 써 있어요. 여기서부터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에 웨일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웨일즈입니다. 예. 독일도 마찬가지죠. 국경선 쭉 차 타고 넘어가면 옆에 이제 마젤이라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이제 융과 같은 사람, 칼 바르트 같은 사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주 학자들이 나왔던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바젤이라는 대학은 스위스에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이 어디냐? 그 바젤에 탑이 딱 있는데 거기가 스위스, 프랑스, 독일 경계선이에요. 그 탑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독일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그냥 스위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탑 하나 서 있어요. 탑 하나. 자, 그런 형태의 이제 영역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유럽인들은 어떻게 돼요? 세계인의 마인드가 있겠죠. 그렇죠? 저쪽 지역에 가면은 그냥 저쪽에 건너가도 저 쇼핑센터 독일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에 가가지고 쇼핑센터에 가 거기 있는 물건 사오고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잖아요. 북한은 아예 가지도 못하고 밑에는 다 삼면이 바다로 쌓여져 있고 한국 사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들이 달라지죠. 우리들도 생각해서 나중에 통일이 됐다. 아니면 통일보다도 자유왕래가 먼저 됐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를 통해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두들도 자동차 타고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행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마음대로. 그렇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뭐예요? 우리 나만 요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약간 부자유하더라도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국가라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집시 같은 사람 저기 보세요. 나라 없는 사람 저쪽 어디죠? 거기 이라크 북쪽에 이제 있는 그런 사람, 터키 쪽에 있는 그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나라 없으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나라 없는 사람들도 뭐 좀 많습니까? 지금 다 민족 국가다. 그래서 민족끼리 국경선 다 정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쪽 뭐 위에 그 뭐 저기 동남아시아 저 북쪽에도 그렇죠. 뭐 몽족이라든지 무슨 족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렌족이라든지 이런 사람 나라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없으니까 잘못하다 보면 영토 분쟁이나 무슨 분쟁 생기다 보면 아니면 누가 무슨 싸움 같은 거 일어나다 보면 이거 아주 그냥 잘 죽죠. 유대인들도 나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히틀러한테 저렇게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규모의 학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게 국가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없이 하나님만 섬기면 참 좋은데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러면서 영토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야 우리들이 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에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네. 그래서 왕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사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이게 복잡하게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비엘의 아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이 없었다. 마리아다는 막달라 사람 막달라나 지방의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뭐 누구의 마리아, 누구의 이모 마리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름을 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디메오. 예. 바디메오. 바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지금 이와 비슷한 그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슬란드 사람이다. 그 사람 다 어떻게 되면 누구 손이야 이름이. 남자 축구, 여러분 축구할 때 한번 보세요. 무슨 안드레아 베르베르 손. 그럼 뭐야? 베르베르의 아들이야. 손이 son이에요. 아들. 영어로 이제 son이라 그러면 아들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손이라고. 발음이 손이에요. 그러면 하여튼 뭐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뭐 잉글리트 베르베르손. 그러면은 베르베르의 아들 잉그리트 이런 뜻이죠. 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의 증손이요. 위에 3대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쭉 보면 되고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기스 성이 있어갖고 사울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만약에 아이슬란드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울 기스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니면은 바기스 사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준수한 소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컸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다 어깨 밑에야 사람들이 얼굴 잘생기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좀 이따가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할 거지만 작은 지파야.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 왜 하필이면 암나기일까? 말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암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읽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작품을 쓰는 사람은 사울의 스토리, 사울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뭐 말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갖고 온 동산을 다 헤매는데 잃은 양 한 마리일 수도 있겠고 잃은 염소일 수도 있겠고 소일 수도 있겠고 근데 왜 하필이면 암나기일까?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되는 거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왕이 등극할 때 타는 거예요. 왕이 등극할 때. 왕이 등극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탄 게 아니라 나귀를 타. 그러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가장 겸손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렇죠? 기름 받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왕이 등극할 때는 항상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등극할 때 나귀를 탔기 때문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탔어요? 나귀를 탔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타는 것들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잃었다는 것들은 뭡니까? 사울이 곧 뭐가 될 사람이에요? 아직도 암나기를 찾아서 암나기를 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왕이 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짐승 중에서 해필이면 암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나기를 아빠가 너 암나기 빨리 찾아. 그런 거죠.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이제 나중에 찾게 합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너 암나기 찾을 거야 저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자, 준수한 소년 사울의 모습은 그의 가장은 작았으나 이스라엘 중 가장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역설적으로 다윗을 질투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집안 출신이었고 자기는 커, 잘났어. 그렇지만 자기가 잘난 줄 몰라. 나중에 왕으로 뽑힌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숨어 있어. 진보다리 사이에 팍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왕 되기 싫어가지고. 남들 앞에 부끄러움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그 겸손의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작은 집안 출신이었다는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훤칠한 집안 출신이에요. 유다 집안 출신이에요. 큰 집안 출신이에요. 비록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 작은 사람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누굴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어. 즉 왕이라는 것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 왕은 요즘에는 뭐 그러지. 옛날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준수하고 막 이러니까 싸움 잘했죠. 덩치 크고.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겼어. 나보다 힘 더 센 사람이야. 집안도 더 커. 근데 애는 작아. 두려움과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떠나는 겁니다. 내가 떠나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마다 창조 영성에 관해서 여러분들 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책을 안 사시더라도 토요일 날 올리는 것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직접 우리가 볼 텐데 이게 보면서도 아마 이렇게 이게 유튜브로 좀 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한번 나와보실 분들은 나와보셔도 좋고요. 같이 읽으면서 보면 좋은데 이쪽에서 그거예요. 창조 영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라 그래요. 나바르라 그러는데 인간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예요? 나바르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제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뭐냐? 나바르다. 네. 다바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다.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다. 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지구에 있는 우주, 모든 우주와 지구와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곧 히브리적 사고였고 이 사람도 그렇게 믿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뭡니까? 철학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체험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철학은 개념만 설명해 주는 거지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야. 아까 우리가 뭐 은혜 얘기했듯이. 이것만 얘기하면서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귀족이었고 무신론자였어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사람도 결투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때 당시 결투가 유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메록이라는 곳에서 그걸 끊임없이 다 회개를 합니다. 부끄럽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서 사람이 고기 먹던 사람이 고기도 끊어. 술도 끊어. 다 끊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체험했었던 영은 뭐예요? 끊임없이 노동. 일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안나 까렐이라는 책을 쓸 때쯤에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인으로 바뀌어. 그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이 메시아 얘기할 때 얘기하고 여하튼 역설적으로 다윗을 질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창조 영상 안에서 말씀하시지만 떠나는 건 누구냐? 자기 자신의 어떤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거기에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임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죄라는 건 뭐냐?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사실 분리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면서 그 착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성이에요. 이게 죄야.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그를 살려줬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냥 다시 다윗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다시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다시 커져. 예. 이걸 이제 심리학으로는 이제 뭐 심리학적인 언어의 표현을 하면 에고라 그런가. 자기, 자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자기라고 안 그러고 자아라 그러죠. 자아라고 표현하죠. 예. 이런 쓸데없는 자아는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고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심리학에서 나라는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뭐예요? 분리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자기는 그 에너지를 받고 그 힘을 받고 죄를 저질러. 뭐 이런 사람 한두 명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은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4절 보겠어요. 이제 사울이 이제 쭉 가다가 나귀를 막 찾으러 다니다가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제 선견자 여기 밑에 써 있죠. 선견자와 선지자. 이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하로에라고 그러고요.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나비라 그러는데 나비라는 용어는 이제 주전 8세기 이후에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8세기 이전에 썼었던 이 문서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견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요. 성읍에 들어오셔서 산당에서 예배인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했느냐? 소녀들이 얘기를 해. 소녀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사울한테 얘기해. 앞으로 왕이 될 사람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많은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여자들은 막 취급을 안 했을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준수하고 잘생긴 왕이 될 그 사람이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소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준수한 왕이 되고 아름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참모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기 소녀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 딱 보면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작은 지파에 태어났더라도 얼굴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남의 얘기를 들을 줄도 알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려가라고 마주 나올 때 이제 마주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여기 그 소녀들이 얘기할 때 뭐예요?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다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 모이니까 사무엘이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그가 당신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돼요? 예배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이 바깥에 뭐 해가지고 안 그러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져야 되고 예배가 그리워져야 되고 말씀이 그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향해서 내 삶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건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리 됐어요. 소녀들이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앞서가는 예배를 향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읍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무엘을 만나면서 바로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붕에서 담화했대요. 지붕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 뭐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후대에 첨가됐던 그러한 이야기일 텐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항상 드렸냐? 지붕 위에서 드렸어요. 이것도 뭐예요? 거룩한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 바로 그 안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빠질 거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집안 빼놓고는. 집안 빼놓고. 집안은 크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여하튼 얼굴 뭐 집안 따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집안 안 따지고 나를 세워주셨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훌륭한 장수를 선물해 주셨다. 딱 그런 다음에 다윗을 데려다 놓고 자기 훌륭한 장소로 키우고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 정도의 힘은 없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께 너무 그렇게 열등의식이 너무 커서 여하튼 간에 뭐 다 거칠 거 거쳤어요. 참모한테 얘기 들을 만한 아량을 가졌고 참모뿐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을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린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산당 위에서 내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지붕 위에서 같이 담화를 해요. 이제 일상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원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이 메시아를 히랍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예요. 예.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어요. 메시아로 삼았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가 왜 부었을까? 왜 기름을 부었을까? 뭐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을 붓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하튼 여기에 기름을 부어요. 왜 하필 올리브유냐? 왜 기름을 참기름일 수도 있고 저기름일 수도 있는데 왜 기름이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다. 기름을 부으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은 바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그 위에 임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머리 위에 기름을 안 붓고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분의 바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한다는 그 뜻은 어떤 얘기냐? 여기서 사울 왕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선지자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예언이 뭐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머리에 기름을 발라 신분의 변화가 생겨.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셨던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 변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다윗이 쓴 시라고 나와 있는 시편 23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바르셨다.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다들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국가와 어떤 국가들도 서로 그냥 싸우고 전쟁하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원수들이 진짜 펼쳐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러니 우리의 잔이 넘치지 않느냐.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나한테 좀 돈 많이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건 다 나중에 기복적인 이야기들이고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대한민국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나라라는 거 우리나라가 언제 생겼습니까? 얘는 한참 건국 논쟁이 있었지만 여하튼 해봐야 1948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5,000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해봐도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쭉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살사에 있는 라헬에 갑자기 옛날 라헬 얘기를 하죠.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느니라. 이제 네가 왕이 됐다. 암나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하여금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이제 내 나귀는 찾았는데 아들이 없다. 이제 이미 나귀는 찾았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게 다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상수리 나무 쭉 보면서 세 명의 사람을 만났다. 누구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생각이 나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딱 앉았더니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들에게 엎드려가지고 우리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결이 돼.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연결이 돼. 라헬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그 옛날 전통과 연결되는 이젠 네가 척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서 신분이 바뀌어.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돌무화과나무에서 참무화과나무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제는 뭐예요? 라헬의 묘실 곁에이가 나오고 상수리 나무 곁이 나오고 세 사람이 곁이 나오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준 은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전통을 연결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의 무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런 외부적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물을 적셨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뭐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 첫 장면에 봤었죠. 그 위에서 옷을 빨가벗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 이게 뭐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뭐예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사울이. 이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곧 예언 아닙니까? 예언자들은 항상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얘기했죠. 예언자가 간택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했다. 이사야의 경우에 내가 입술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나 이제 화로다, 죽게 됐다, 하나님을 봤으니. 그러니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딱 대잖아요. 네 입술이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깨닫게 됐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랬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꿀과 같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보다도 성경의 말씀이 곧 나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게 곧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정의가 승리하잖아요. 사랑이 승리하잖아요. 결국 사랑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다 간택해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간택을 받은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간택받은 거예요. 예언자들과 같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거 두 번이나 얘기했죠.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낙심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뭐예요? 죄성으로 빠져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부음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 형성에서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마다 있는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건 나바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총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받고도 뭐예요? 자기 자신의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질투에 붙들려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신다는 것들을 잊고 사는 것. 그게 곧 죄인의 삶 아닙니까? 그게 죄인인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백성을 미수바로 불렀어요. 미수바에 이렇게 불렀었을 때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부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했을 때 그 이야기일 거예요. 네. 미수바 앞에서 다들 회개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미스바에서 다 펑펑 울면서 회개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펑펑 울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미스바의 장소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냈잖아요. 모세가 건져냈어요? 아니요. 모세도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제 너희들 하나님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버립니까? 안 버려요. 왕이 있어도 안 버리시잖아요. 떠난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신다. 어떤 제도하에 있더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1000명씩 다 나와라.
쭉 나오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미리 다 간택이 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여기에서 임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쫙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다 나와 이제. 그러니까 쭉 나오니까 누구 가족. 마드리의 가족이 쭉 뽑혀요.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요. 그를 찾아와도 찾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나이다. 진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다 컸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제 다 이게 쭉 얘기입니다. 예. 왕의 만세를 딱 불렀다. 근데 다 이렇게 쭉 간택해서 뽑았다. 예.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내려왔고 1000명씩 불러왔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나중엔 뭐예요?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다. 그래갖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뽑힌 제도상의 왕이 보였지만 이미 그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보면서 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간택함을 받고 왕이 되죠.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처음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의 애고가 막 생겨나죠. 자아가 생겨나죠. 또 그보다 먼저 뭐가 생겨납니까? 사무엘을 떠나잖아요.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이 말은 사실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서 죄인이 되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딱 드려야 되는데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드리고 그 대리인인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거기에 복종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 위치도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가 멋대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우리들 것만 다 달라 그래 그냥. 우리들이 앞서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 앞서가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다 달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딱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침묵하면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나를 이끌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내 얘기만 잔뜩 한 다음에 끊어.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기도를 보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간청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간청해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을 통해서 배우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완전히 나를 비우는 것을 배우고 이것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려고 하다가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복종시키고 그렇죠. 예배를 향해서 내가 있고 말씀을 향해서 내가 있고 동시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천 속에서 이제 내 삶이 과거의 나와 나만을 향한 정말 이기적인 그러한 삶으로 습관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울과 왕을 뽑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 교훈이 있었죠. 그렇죠?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과연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 신분이 바뀐다는 모습이 뭐냐. 동시에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이냐. 동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을 때 이제는 사울처럼 그렇죠. 예언을 하듯이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우리 모두도 이제 세례를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바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굳건히 붙들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